자,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역 헌신 주일입니다. 뭔가를 결단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도 그와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돌보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시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잘 설득해서 함께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쫓아온 외삼촌 라반이 있었지만 또 그것도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이 있는 이 브엘세바를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의 그 여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락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야곱을 직접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에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할 때 이 만났다라는 말은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목적지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에게 도달했다,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직접 야곱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군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군대가 주둔하는 곳 또는 진영, 진지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말씀이 God's camp, God's host, 하나님이 주둔하시는 곳, 하나님이 호스트 하시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진영을 의미하는 복수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두 군대라, 하나님의 두 진영이라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말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진영을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을 때에 천사들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고향으로 가는 이 야곱의 여정 가운데 그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는데 두 진영을 가지고 그 사이를 오고 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하며 그를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할 때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수많은 말과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엘리사가 이 게하시 종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대적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려지면서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들과 불경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을 이루어서 오고 가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그 경계에서 그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결단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경계선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대신해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형 에서에게 야곱의 말을 전할 메신저, 사신들이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이 자신의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명하여라고 했을 때 이 명명하여라는 말에는 하나씩 지시했다, 인스트럭트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종들에게 지시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마음을 많이 쓴 것이 호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은 에서에게는 내 주 에서에게라고 말하고 야곱을 말할 때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라반과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고 또 이제는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야곱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형 에서의 마음을 맞춰서 이 지난 날에 대해서 화해하거나 또는 협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미 20년 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또 에서를 위해 기도할 때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셨고 에서에게는 야곱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에서를 내 주라고 말하고 자신을 그 에서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냥 인간적인 말과 생각일 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듣자마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했습니다. 두렵다라는 말에는 크게 놀랐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또한 그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여라는 말은 곤란하다, 이 좁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어려운 곤경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이 마음이 좁아지죠. 특별히 이 단어는 외부의 압박으로 인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내면의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 야곱의 마음을 두렵고 답답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답답하게 했던 것은 야곱의 그 내면 안에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형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에 대한 그의 죄의식이, 죄에 대한 의식이, 죄책감이 야곱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를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의 마음을 더 좁아지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자신 사신들을 보내서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식이 야곱의 마음을 좁아지게 만들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에게 이 연약함과 죄됨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더 이상 나의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어린아이가 집에서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그만 아버지가 아끼는 아주 귀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집안일을 돕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종은 그 아이를 자신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또 하지 않으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너 그때 그 일을 벌써 잊어버린 거야?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너 내가 가서 너 아빠에게 다 말할까? 이러면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겁을 막 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종의 말에 그냥 끌려다니게 되고 종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끼는 그 그릇을 실수로 그만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자신을 꼭 껴안아 주시더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며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에 헌신을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충분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공격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묶어두려 하고 헌신하지 못하도록, 결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결단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야곱이 또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야곱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경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 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의 기도와 실제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에게 있는 가축들 중에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줄 것을 따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가축들의 수를 다 합해보면 형 에서에게 주려고 구별한 가축의 숫자가 무려 580마리였습니다. 선물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엄청난 숫자의 가축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누그러뜨리고 화해 협정을 맺기 위한 조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야곱이 그 모든 가축들을 한꺼번에 에서에게 보내지 않고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에서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선물 행렬이 차례차례 형에게 도착을 해서 단 한 번으로 기뻐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더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 에서가 선물을 받지 않고 종과 가축을 죽인다면 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이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시다, 나를 지켜주셨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여전히 야곱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믿고 인간적인 계략을 꾸미고 꾀를 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이제는 다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듯 했지만 기도하고 돌아서자마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그런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형의 마음을 풀어줍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내 예물로 내 형의 감정을 풀면 내가 그때 대면하면 좋겠다.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기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간적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스스로 피할 길을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담대하게 무엇인가를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안수하고 기도받기 위해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에 암으로 투병하신 분입니다. 벌써 수년째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암이 계속해서 전이가 되면서 치료와 회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랜 동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암을 치료하시고 회복되면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러다가 암이 다시 또 재발해서 또 치료받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8개월 전에도 의사에게 암이 깨끗이 치유가 되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너무 여러 번 암이 재발이 되어서 암을 치료하는 항암 치료제를 한 번 쓴 거는 또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기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면 어떨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랑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답답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밝고 편안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8개월 동안 소풍과 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소풍과 같은 귀한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8개월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8개월 되면 8개월도 안 돼서 아플 거면 왜 나를 고쳐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그분에게 그 8개월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풍과 같은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염려와 생각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이것밖에 없어서 나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이것이 있어서, 이것만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고 적음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인지, 내게 있는 것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 준비될 때까지 나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후에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그 밤에 가족들을 깨워서 야복강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고 홀로 그곳에 남았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30절에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었거나 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와 싸우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고 장자의 축복을 놓고 아버지 이삭과 싸웠고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하란에 가서는 외삼촌 라반과 씨름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형 에서와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씨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지셨다라고 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touc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가만히 손을 대셨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툭 하고 부러져 나왔습니다. 이 부위는 씨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힘의 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몸의 힘이 모두 빠지면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완전히 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야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 야곱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씨름하고 싸우며 살아왔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 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내 몸에 손을 대자마자 대기만 했는데 내 힘의 축이 부러져 나가는 것일까?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손을 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결단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할 때 이 말을 하나님께 대항하여 against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with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운 자,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홀로 씨름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여건과 환경이 되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자는 결단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대한 우리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망설이고 주저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환경이나 여건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역 헌신주일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과 죄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결단함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